여러분들 구약을 우리 5분 안에 한번 띄워볼까요? 구약의 창세기는 왜 써놓은 거예요? 성경의 전체 이해 속에서 구약의 창세기는 왜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처음에 누구 보라고 쓴 거예요? 네? 창세기는 처음에 누구 보라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는 뭘 이야기해줘요? 니들이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니들이 왜 존재하고 너희들은 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읽은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썼어요. 그죠?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왜 존재하는지, 왜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바로 인간들이 뱀의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질서들은 파괴됐고 그 속에서 인간들은 끝없이 하나님에게 거역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여자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을 이기고 마침내 그분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여자의 씨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선택을 따라서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나오고 마침내 12아들이 나오면서 오늘날 너희들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집트로 갔는지 아느냐.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왜 이 광야를 거쳤으며 너희들은 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여자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톨레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구절하니 족보들이 나와요. 어느 게 사단의 씨고 어느 게 여자의 씨인지. 그러고 나면은 출애굽기에 가면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갖다가 그렇게 고소하셔서 마침내 그분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같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단순하게 탈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은 바로 이 인간들에게서 떠나버렸던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임재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것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예배를 갖다가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날마다 드리는 이 제사의 예배가 뭔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번역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을 프릴리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인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은 바로 그 혜택을 입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에 이 여성들을 걸어가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렇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너희들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게 레위기 안에는 한 달간 이야기예요. 한 달간 이야기 속에서 안에서 이 모든 이런 성막의 이야기들이나 법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뭘 포인트하고 있어요?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포인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자의 시는 어디 가서 종족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이야기나 출애굽기 이야기나 또 아니면은 이 레위기 얘기나 전부 다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누구를 포인트하는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는 이야기래요.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이건 다 무효예요. 이건 하나의 역사가 아니고 먼 훗날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그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신명기 오게 되면은 이게 모세가 3번 설교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3번 설교 가운데 이거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이제 들어가는 세대들은 원래 출애굽했던 세대가 아니고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이 새로운 세대가 함께 같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카바넌트를 갖다가 리뉴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걸 하면서 이스라엘아, 어리석게 하지 말고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왜 이런 광야를 거치고 왜 이런 걸 해는 줄 아냐.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고 편안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힘으로 이뤘다고 하면서 그저 그냥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너는 끝장일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 자기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초조한 마음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막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설교가 이게 신명기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신명기를 읽으면은 정말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갈 때 전부 다 뭐에 달렸어요? 얼마나 자기들이 군사력이 강하나 이게 안 달렸어요. 전부 다 뭐에 달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요. 그러고 나면은 사사기가 나와요.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들이에요. 들어와서 금세 자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사사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적당한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왕에 대한 필요성인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행하면서 이런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치할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 갖고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이야기는 바로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두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누구예요? 사울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통치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 거기서 나와요. 왜요? 안에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이 어린 양 토실토실한 걸 왜 죽여? 이걸 가지고 하나님 그 예배 드릴 때 사용하면 될 텐데 하면서 죽이라고 그래도 안 죽여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걸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런 왕이 옳지 않은 왕이에요. 지 잘났다고 하는 왕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폐위를 시키고 그 뒤에 누가 와요? 다윗은 약점투성이에요. 허점투성이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그냥 죽는 신문까지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뭐라 했다면 무조건 그냥 자기는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넘어가면 그 뒤에 열왕기 상하가 나와요. 그죠? 이 열왕기 상하에는 전부 다 부족한 인간 왕들이 나와요. 이 왕들에 의해서 이 백성들의 운명이 갈라져요. 맞아요? 역대기 상하는 이 열왕기 상하를 갖다가 또 다른 각도에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 상하는 이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잡혀갔다는 이야기고, 역대기 상하를 잘 읽어보시면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들로 나오게 돼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모두가 다 부족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이 올바른 왕이 와야 돼요. 그죠? 다윗과 같은 그런 왕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예배하고 하던 자가 이게 마지막에 이게 되기 전에 다윗이 뭐라고, 다윗이 그 바세바와 간음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뭐냐면 너의 왕위를 폐위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하더라도 사울처럼 폐위시키지 않고 네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계속되는 그 다윗의 자손, 바로 마지막 예수 우리 왕이 올 때까지 이게 결코로 폐위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서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왕들은 다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을 갖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스토리가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와고 인간들이 성전을 세우고 뭘 하려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고,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이런 어떤 재건을 했지만 해보고 나니까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잠한 거예요. 400년 동안. 근데 수많은 선지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찾으실 거라고. 그래서 드디어 마태복음에 가면은 그 임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시는 장면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4대 복음서가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분이셨는가를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승천하는 이야기까지가 나와요.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이야기 나오는 거죠. 떠나지 말고 이성에 유하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같이 임재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왕국은 끝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단의 핍박들이 오게 되고, 그 안에 저항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자기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에 오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최종적인 삶인 것이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핍박자를 우리는 견디고,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고, 유혹하는 자에게 넘어가지 말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도구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창세기를 읽으면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는지에 대한 목적이 이해돼야 돼, 그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갖다가 다시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한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해 못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그래서 어떤 신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안 죽고 살아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떼두드려 패고, 잘하면은 별 말 없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수도 없이 그 백성들이 처벌받는 이유가 뭐예요? 왜 수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처벌을 받아요? 그 처벌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거 알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딱 떼갖고 봐라. 이러니까 벌 줬지. 이러니까 상 줬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성경의 복음의 이야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 주고 벌 주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갖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구약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난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가 오호라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구약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이 구약을 보면 많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신약을 보면 뭐예요? 몰랑몰랑한 하나님, 이게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전체적인 이 속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은 하나를 뚝 떼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막 하면서 소리치고 이러면 뭐예요? 그 메시지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다 신약에 와갖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어떤 주에 가면은 막 눈을 막 부라리고 하시다가 어떤 주에 가면 그래 잭하고, 그러니까 뭐 불안해. 교회 가면 할 때 언제 또 두드려 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릴 때부터 그래 자랐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니 그 이야기 아닌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안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갔던 인간들에게 You need me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마다 전부 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분에게 가까이 와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인조이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원하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 속에 우리가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그림이 없으니까 안에서 뭐예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뭘 하고 뭐 이러니까 막 그쪽에 한쪽에다가 눈을 막 들이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막 예수님의 구원을 가지고 막 해갖고 흥분해가지고 맨날 전도하고 다니시다가 코로나 갔다 오니까 정서방 예수 짐이 와 이래 무겁노. 누가 그걸 세워줍니까? 하여튼 교회 갔더니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그 안에 전부 다 다른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파편화돼가지고 구약은 별로 안 읽고 싶어요. 맞아요? 구약 읽을 때 처절한 그런 실패를 보면서 안에서 뭘 느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속에서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마지막 종말에 오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종말에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어 이렇게 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구속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날 인내하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두가 드러나고 구속이 완성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종말론으로 막 갖고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뭐를 쪼개고 뭐 해가지고는 완전히 막 거기 앉아가지고는 이 땅의 삶을 살지도 못하게 마지막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내가 혹시 받은 표가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닌가 싶은 게 진영이 집에 가면은 집 주소가 6669더라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 다 띄었어요. 근데 이 이해 속에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5분에 걸쳐서 마지막 봅시다. 우리 22장에 6절부터 봅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보라 그래요, 그죠? 그럼 갑자기 여러분들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지금 세컨 카밍 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게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이 만약에 내년쯤 오신다면 올 한 해 우리 잘 참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런 거에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우리는 여기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열심히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아직 오실란 멀었어 하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은 천사들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 한 분 맨날 내 자랑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예,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 읽어야 돼요. 임봉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말이 아주 재밌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그래. 어차피 막 나갈 놈들은 막 나가고 다 그런 마음대로 살아봐라는 거죠. 그렇지만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고 해갖고 지금 오신다 그러면 정신들이 번쩍 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실제로 불의하고 그리고 속임에 넘어가고 그렇게 한 자들은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겠다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이렇게 빠는 건지 씻는 건지. 근데 보니까 두루마기 씻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빠는 게 아니고. 한국말이 여러 개의 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두루마기를 어디다 빨아요? 세탁기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리에 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구약의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내가 3일 후에 강림할 테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모두 다 모욕하고 옷 다 빨고 빨아입고 그렇고 내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옷 한 벌 입는 사람들은 상당히 곤란했을 거예요. 옷이 몇 벌 있으면 그래도 빨아갖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근데 모든 관계 안에는 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의가 필요해요. 근데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의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내가 한 가지 이제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나하고 대형제하고 둘이가 서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안에서 내가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그 대형제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도 대형제만큼 의로워는 돼야 돼요. 근데 대형제가 생각할 때 내가 맨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갈라 그러면은 우리 대형제가 내가 대형제하고 그 친교를 나눌 만한 의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교제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만큼 정결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만큼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안에서 이게 진정한 교제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만큼의 그런 의를 만들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정과 이런 걸 나누고 싶은데 맨날 만날 때마다 안에서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있는가, 내 안에 비밀들로 가득 차 있고 이거 알면 저놈이 나를 뭘로 볼까 하고 맨날 이렇게 갖고는 우리가 그런 가면을 쓰고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속임을 당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만큼의 그런 의로움이, 정결함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없기 때문에 앞에 나갈 만큼의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어디다 빨면은 그게 생겨요. 어디에다 생기면요? 예,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그 안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대형제님이 어떤 친구와 이렇게 우정을 나누게 될 때에, 친구와 우정을 나누게 될 때 그 친구의 옳지 않은 면들도 알죠. 그죠? 좋은 면도 알지만 좋지 않은 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해 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뭐예요? 그 용납과 수용을 통해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 앞에 설 수 있는 의의가 생겨요. 맞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없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정결하게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쓰셨다는 이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과 교제를 나눌 만한 의의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가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프릴리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프릴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열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보세요? 안에서 내가 지난 여름 뭐 했는지 내가 다 안다고 그러면서 이실 짓고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서 정결한 상태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설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좀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잘 살았죠 하고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정결함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안 나가면은 화로다 나요 하고 당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다 빨아야 돼요? 그래서 사대 교회에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다니는 몇몇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들은 다 이 옷을 갖다 어디에다 빨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드마이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요. 성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안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얻게 되고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얻느냐면 바로 두루마리를 빨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져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상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겠으리라. 이거 구체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바벨론하고 음료하고 연관되는 죄악들이에요. 그러면서 나 예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안에 다윗의 뿌리기도 하시고 또 자손이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러면서 이제 이 뒤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로 그래요. 이게 성령과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예요. 성령과 신부가 동시에 초청하는 거예요. 오시라고 오라 하는도다. come.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전부 다 초청해야 돼요. 바깥에 아직도 두루마리 빨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라고 초청해야 돼요. 성령과 교회가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안에서 뭐예요?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율법 해가지고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갈라디아서 아주 격앙돼가지고 이런 복음은 없나니 그러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하고 율법에 나오는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 플러스 율법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아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우리를 어디로 가요? 초동학문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 버려요. 더하거나 뭐하거나 했을 때
여기에 나오지 않는 오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뭐니 해가지고 오만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는 이 책에 나오지도 않은 걸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가가지고 실제적인 진정한 믿음 생활에서 떠나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오신다 하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먹이지도 마라 그래요. 그죠? 그렇게 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이것은 전 복음의 이야기들, 거기에서 복음에서 뭔가를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빼가지고 뭐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 그런지. 그래서 또 핍박자가 뭐 그럴 때는 수구리 하고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고서는 유혹하는 자들의 또 뭐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잘 살면 좋지 뭐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뭐 부유하게 이런 걸 누리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잘 삽니다 하고 살았지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대교회는 내가 문을 열고 눈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열면은 그래서 안에서 주님 뭐 금방 안 오실 거야 하고 이게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때 벌써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도대체 곧이라는 게 도대체 몇천 년이냐 그러면서 괜히 오신다고 금방 주는 거지 안 오실 거야 하고 이렇게 하고 빼버리면 뭐예요? 생명나무 책에 생명책에서도 빠지게 되고 거기다가 믿음 플러스 율법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더하게 되면은 그래서 엉뚱한 거 여기다 없는 이야기 막 더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재앙도 더해지고 복음은 순수하게 지켜져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하거라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나타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서 주님 내일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 아멘 주 예수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자신이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았던 자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지금 막 집 사가지고 아직 누려야 되는데 내일 오신다 그러면 집도 못 누리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싫어 새 집이 더 좋아.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딴 데 팔려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별로 아멘 주 예수여 말은 그렇게 하시면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너 지금 하는 거 다 누리고 내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오시면 좋을 텐데 이게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이걸 인사로 했었냐면은 그들은 복음에 신실했었어요. 그 때문에 집도 모든 것들 다 팔리고 목숨마저도 잃어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복음에 신실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신 교회와 하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신앙이라 그러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노래도 있어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도래하시고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며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바로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을 붙잡고 그리고 신실하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는지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자를 이기고 속이는 자를 이기고 유혹하는 자를 이기며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고 그분과의 나눴던 그런 첫사랑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신실한 자들 위해서 쓰신 거예요. 이 책을 다 쓰고 난 뒤에 이 7교회, 특별히 이 5교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굉장한 회개들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우리는 살았다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나와서 자복하고, 바로 이 목적으로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는 큰일 난다 어쩐다는 이야기 아니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책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기에 적힌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 책이 예배의 책이고, 이 책이 우리에게 권면과 격려의 책이고 위로의 책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봉하시지 말고 이걸 읽으시면서 잘 모른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른 채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많이 알면 다쳐요. 그래서 모르면 와서 물어보고, 예? 그러면서 즐겨 읽는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난데 다음 책을 저는 처음에 구약으로 갈까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책이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가 증명도 할 겸,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어떤 관계들이 좀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지은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안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으며, 그래서 좀 더 포커스가 먼 훗날에 오는 그 비전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때 당시에 요한은 자기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한번 하되 요한복음을 읽어오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요한복음을 오늘 이제 내일부터 1장부터 해서 조금씩 묵상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치 묵상해 오시면은 일주일치 그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야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거라 봐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쉽게 우리가 종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우리의 시야 속에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참기 어려웠고, 또 속이는 자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며,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첫사랑도 버리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빠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책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즐겨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런 모든 신앙의 비전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 아버지,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배를 받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